지난 한 주간 사경회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언제 기뻐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유, 잘 들으셨네요. 지금 하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조금 소홀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말씀을 안 들었다고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허리띠죠. 네, 믿음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믿음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넘어왔는데 이미 우리는 11장 처음부터 이미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부활주일날 나누어야 되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1장까지 넘어와서 중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리고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이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7가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드러내시는 것도 7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여러분 아시는 이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오늘 11장까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까지가 마지막이에요. 7가지의 표적 기사의 마지막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보시면은요,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가? 나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보시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됐죠? 죽은 자가 나왔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온 몸을 마치 미라, 붕대로 감아놓은 것처럼 다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요, 감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큰 소리로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나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동인 배를 다 풀어줘라, 그리고 그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43절과 4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네, 부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말한다면은,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을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왜 부활한 게 아닐까? 아니, 살아났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부활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면 부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사로 죽었죠. 나사로의 육신은 어딘가에 묻혀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소생했다. 그가 다시 소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우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한번 이 땅에 놓고 가겠죠. 그런데 부활을 언제 할까요? 주님 오실 날에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면
그 다음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깨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부활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은 15장 말씀에 부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마지막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날을 말하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들이 어떡할까요? 다 일어나겠죠. 벌떡 일어나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세미나 갔는데 시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시계 다 풀으라고 하고 핸드폰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 시간이 몇인 줄도 몰라요. 밥 먹는 시간이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인 것만 아는 거죠. 잠자라 이러면 한 대략 10시쯤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오신 분들하고 교제하고 나누었는지 시간이 몇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새벽쯤은 됐을 것 같아. 새벽 한 3시쯤 됐을까? 더 됐을까? 아니, 새벽 3시는 안 됐을까? 자정쯤 됐을까?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났어요. 정말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있잖아요. 트럼펫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세미나 장소에. 제가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화가 날 만큼 놀랐습니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제가 군대 제대 이후로 느껴보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를 누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배를 누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지. 그런데 군 제대 이후에 여러분 제가요 트럼펫 소리에 너무 놀라서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이거보다 더하겠다.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되겠다. 놀래서 기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 진정한 부활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자리 응답하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더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견실해라, 견고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좌로 우로 너희들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 그 말들 들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라. 하나님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흔들릴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힘써서, 주의 일에 힘써서 너희들이 그 안에 집중을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막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편가르기. 파벌이 생기고, 난 누구 따라갈래? 아, 이 길 가야지. 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난 바울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처럼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파 안에도 여러분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언젠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연합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연합이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옆에서 속삭여 주시네요. 지금 하시네요. 지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저는 주님 오시는 날에 될 거라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옆에서 지금 성가대에서 지금 하세요. 야, 여러분 믿음은 정말 저보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더 큰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완성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지금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자꾸만 나누어지죠. 하다못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음식. 여러분 우리도 음식 가지고 싸울 때 있잖아요. 나는 요만큼 주고 쟤는 이만큼 주고. 그렇죠? 저도요, 여러분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밥 조금 주시면은요 섭섭해요. 저 오면은 쟁반 내밀면은요 밥 많이 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들에게 바쳐져야 되는 이 음식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준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지요. 음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가 연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은 그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지만 이 음식은 하나님 주신 음식 아니냐.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면 된다. 언제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라고요? 이제 지금인 거예요. 지금 감사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죽으면 지금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해결 안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교회가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오시면은요, 나사로 죽음과 관련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 보셨죠? 네. 이미 어저께 보시고 엊그제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다?
나사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사로야.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줍니다. 나사로의 오누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듯이 마르다, 마리아라는 두 오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어디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 정보를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1부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11장 1절 말씀 보시면서 나사로도 알게 됐고 마르다 마리아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고 그랬는데 왜 베단이에 살고 있었지? 혹시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분이 계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베단이에 살고 있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단이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출교의 원인이 되면은 같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밖으로 보냅니다. 그 출교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센병이 걸렸다. 옛날에는 우리 문둥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여러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여기 같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런 경우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그들을 격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을 쯤 되면, 낫겠다 싶으면은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는 거예요. 아, 당신 다 나았어요. 라고 도장 하나 딱 받으면은 이제 외지에 있었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대략적인 예측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이들을 격리시켜 놓았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까웠어요. 나중에 말씀 나눌 건데 예루살렘과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 하지만 잘 왕래하지 않는 마을. 어쩌면 이 베다니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트려서 나드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감람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리브산. 그런데 누가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베다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거는요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그리고 베다니하고는요 여러분 심리는 4km 아니에요 대략.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11장 18절 보시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얼마나 됐다라고 기록합니까? 오리가 되었다. 오리. 그러면은 심리의 반, 오리니까 4km의 반이니까 한 2km 정도 되겠죠. 여러분 2km가 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긴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2km가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 좀 봤더니 어디쯤 될까요? 2km 대략.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기 삼성 아파트 정도 될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삼성 아파트 생각보다 가까워요. 이게 직선거리거든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보면은 그 2km가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2km가 조금 넘더라고요. 2km 조금 넘어요.
그래서 2kg 더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냥 옆 동네라는 거죠, 옆 동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무엇과 관련되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는 마을,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큰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을 찾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작은 곳과 병든 사람과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 하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그곳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소망을 안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나사로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출교당한 것은 아닐까? 마치 이들도 내침을 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4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을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니,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찾으러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지금 어디 계신데? 수소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 그 정보는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한 정보를 예수님께 전하였다라는 것은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바람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이런 삶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져 있는 고민과 해결되어져야 되는 일만 해결된다면 그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장에 이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들을, 그래, 어서 가자, 한시가 급하니 어서 가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사로가 잠이 들었어. 주님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주님 아셨죠.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그렇게 급한 그때 안 오시고 왜 일 다 끝나고 이미 사흘 지난 나흘이 돼서
이미 죽음 장사 지내려고 그 안에 다 집어넣었는데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어떡합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반응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보시면은 밑바닥 몇 번 긁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죄악이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을 빗자루 쓸듯이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뭐가 남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뭐만 남았을까요? 노아가 탄 방주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시고 물이 다 거친 후에는 다시 생명이 나도록 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기 위해 머물렀던 광야에서 그들을 애굽에 있었던 때들을 다 벗겨주시잖아요. 넌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광야에서 너희 살아야 된다. 4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완전하게 그 시간에 살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큰 의로운 사람,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았는데 그 사람 바닥 다 떨어지잖아요. 아내가 당신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그렇게 기왓장으로 긋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 재앙을 주신 그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악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인류를, 여러분을,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안 죽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 기억하세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다.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한번 찍어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을 하늘 높이 올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던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까? 공을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듯이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하늘로 높이 솟잖아요. 세게 치는 거랑 그냥 떨어뜨리는 거랑은 달라요. 그냥 떨어뜨리면은 얼마 튕기다가 말겠죠. 그렇지만 세게 내리친 공은요,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방법, 한번 밑에 정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다시 하늘 높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현재 있다가도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하신 이후에 완전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소생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걸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죽음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도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라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주님께 푸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유감이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있는 이 현재의 내 믿음의 신앙의 주소를 여러분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이 주소,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현주소를 지워버리시고 여러분 내 새 주소를 써야 돼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룹원들 모여서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요즘 무슨 대로, 무슨 로 이러잖아요.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 네. 백양순환로 27번 길 쓰지 마시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주소가 현재 내 지금 주소다. 그리고 내가 갈 주소다. 이거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고 사람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반응과 우리 주님의 바람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관심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관심은요, 너희들 죽은 다음 어떻게 할래?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죠. 왜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현재의 문제를 넘는 거를 바라보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지금 현재에 매여져 있는 이 삶의 문제만 바라보니 너희 눈앞에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문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 문제를 너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났다라 그랬잖아요. 사흘이 지나서 이들은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거의 다 끝나며 애도 기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부모의 죽음의 기간은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낸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족 아닙니까? 가족. 일주일 동안 애곡하고 한 달을 애곡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흘이 지난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더디 가시고 계시는 거, 주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은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올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누릴 그 영광의 과정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바람이 또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다 맞춰지고 정리되는 날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인데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다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내세관. 어딘가 새롭게 지어진 집이 있고 새로운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물음표 찍힌 좀 막연한 내세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잘못된, 그리고 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설프고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그 다음의 세상을 너희들이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와 가치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또한 그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과 이 소망에 대한 이것은 다가올 미래에 올 것이 아니에요. 언제의 고백이냐? 부활의 고백과 또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소망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올려드릴 고백은요, 장차 다가올 소망이기도 하지만 언제의 그 소망이냐?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의 이 소망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부활해도, 오늘 내가 죽어도 부활하는 날은 오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날도 오늘, 시련이 닥치는 순간도 지금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순간도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문제와 믿음의 정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온다라는 시간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은 오늘이고 지금이거든요. 오늘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받을 자격 없고 누릴 자격 없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그 순간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내일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게 되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많은 시간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며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의 그날이 오늘 주어지고 머지않은 시간에 다가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결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